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설교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과연 나는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됐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 얼마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이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부담감도 좀 있었지만, 더더욱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적어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비단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이 사랑만 아니더라도 신구약 66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의 내용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또 사랑, 잘못하면 사랑 타령으로 들릴 수 있고, 사랑의 어떤 식상한 어떤 사랑의 진부한 주제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담임 교역자로서 더더욱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또 이 말씀이 사랑을 듣고 배우던 지식적인 사랑으로 또 답습이 되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랑이 또 다뤄도, 말씀 받아도 그냥 마음에 무디어지고 둔한 심령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러한 부담감이 사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주제로 설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랑이 아닌가. 목회자는 언제나 교회를 진단하고 또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진리로 그들을 양식으로 먹이고 또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상대원 교회가 그래도 제일 부족한 건 역시 사랑이 아닌가라는 그런 진단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물론 저는 한 3년 가까이 되어 오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으로 이렇게 이것으로 설교는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설교 시간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이 설교는 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사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 중에서 나는 이 사랑에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가?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려나가는 그런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정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빛이 없으면 모든 만물은 살 수 없어요. 이 빛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우주 안에서 우리 지구 안에만 생명체가 있는 게, 그래서 이 빛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생명이시고 그에게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운행하고 하지만 어떤 형체가 있는 그런 물질적인 형체를 가지신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든지 만들어진 모양 앞에 가서 빌든지 그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나 러시아 정교나 히랍 정교나 이런 정교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나 어떤 성인들을 대상으로 중개 매체로 해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본체예요. 사랑의 근본이에요. 사랑 자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하나님 사랑 얘기로 가득 찼어요. 이 러브 스토리. 정말로 사랑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가득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신약은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와갖고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죽도록 순종하시고 나중에 자기의 생명을 내서 그래서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도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야에다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송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나면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현대 교회들은 서로 발을 닦는 생활. 여러분, 발을 닦는다는 생활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건 뭐냐? 세상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내리누르고 푸시해서 내리누르고 그들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왜냐하면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주니까, 내가 너를 사서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있다고, 아니면 더 배웠다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더 어떤 위치에 있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교회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뭘 한다든지 뭘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역자가 됐든 누가 했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로 27절까지 앞에 자세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앞에 부분 좀 보세요. 25절부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말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이 사회는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뭐 요즘에도 계속 그런 언론 나오잖아요. 갑질을 하니 뭐니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도 계속 하잖아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높은 자가 얕은 자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26절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너희 중에는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어떻게 돼? 너희 교회는, 너희들은,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좀. 너희 중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 28절.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내가 이 세상에 왜 안 줄러 오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높으신 분이 와서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와서 그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고 나중에 주님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희생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이 말세 현대교회들의 현 주소는 어떠냐? 오늘날 말세 교회 현 주소는 여전히 세상 나라와 똑같이 서로 주관하려고 하고 서로 주장하려고 하고 서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발 닦아주고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내 발 닦아달라고, 나를 대접해달라고, 나를 칭찬해달라고, 내가 좀 주장해야 되겠다고,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마다 너무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요즘에는요 신문 같은데 이런 인터넷 글 같은데 올라오면 뭐가 올라오냐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아니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됐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됐다고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상실하고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교회가 6.25 동란 이후에 50년 후반부터 60년, 70년 때까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중심으로 이다 보니까 교회가 막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그래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노름과 술과 뭐 잘못된 거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빛과 소금에 돼갖고 막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지금은 온통 교회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 이런 냄새들이 좋지 않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니까 이 사회에서 교회들을 전부 지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 주님의 사랑의, 이 사랑의 현주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섰느냐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장명 자체가, 이 고린도전 13장 장명 자체가 사랑장이에요. 그 제목이 그냥 사랑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사랑장이에요. 그리고 1절로 3절까지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의 가치. 4절로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 사랑의 성질 혹은 사랑의 열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무엇이냐 그 얘기 아니에요. 4절로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이냐, 아니면 사랑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랑의 특성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성질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특질이라고도 하고 그냥 사랑의 열매라고도 말해요. 그 다음에 8절로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속성.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되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먼저 사랑의 가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기 1절로 3절까지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이 방언과 천사의 말 이런 것들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대단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얼마 이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굉장한 거예요. 신비한 것이고 능력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성령의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냐? 뭐에 불과하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불과하다. 여러분, 꽹과리가 악기의 한 종류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금의 현대 음악의 오케스트라 같이 다양한 좋은 악기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 꽹과리는 그때의 악기 중에 한 종류였는데, 근데 이 꽹과리라는 것이 악기를 다루는 단원들이 지도자에 의해서 거기에 질서와 규모에 따라서 치라고 할 때 쳐야 되고, 약하게 치라면 약하게 치고, 강하게 치면 강하게 치면, 그래서 전체의 악기에 어우러질 때면 이것이 아름답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꽹과리가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치고 그냥 크게 쾅쾅 울리면,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꽹꽹꽹 하는 거. 그게 막 그러면 얼마나 소음에 돼갖고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아주 듣기 싫겠죠. 근데 똑같다는 거야. 교회 하나님의 은사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그럼 방언 받았느냐?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부분에 어떤 필요할 때만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예배가 중에 있으면 여기서 방언하면 안 돼. 지금 다 설교 시간인데 방언인데 나는 성령에서 받은 사람이다, 저서 랄랄랄라 하고 방언하면 얼마나 그 질서를 어지럽게 잘못되는 거야. 이 방언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바로 여기 방언에서 쫙 나와요. 만약에 너희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방언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볼 때 뭐라고 하면 저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을 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은사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말씀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를 자랑하면서 이 은사를 질서 있게, 정말로 교회의 덕이 되게, 교회에 유익되도록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모 없이 질서 없이 해서, 그래서 성경에 여기 고린도전서에 바로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덕을 세우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13장 펴였는데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23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다.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입신도 할 수 있고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것이냐, 그게 다 덕을 세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안 되죠. 우리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조금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무슨 찢어진 뭐라고 막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맘이야, 내 감정이야, 내 맘이야 라고 해서 맘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게 다 유익한 거냐? 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이게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게 덕을 세우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뭔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2절 3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도 보면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오세요. 13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야, 여기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건 굉장한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말이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역자가 봐도 믿음이 있어요. 저 집사님, 저 정 집사님, 저 아무개 집사님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어요. 교역자가 봐도 믿음이 있어요. 아무개 권사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믿음은 있어서 교회 어떤 면에 열심히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교회 조그만 일, 뭔만 일에만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되고 어지러움이 되고, 그러면 오늘 2절 하반절에 결론이 뭐라 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를 왜 주고 성령의 은사를 왜 줬어요? 그
그거는 사랑을 실천하고 믿는 일에 유익하게 하라고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수단으로. 네? 사랑은 그 열매고 목적이에요. 성령의 은사나 믿음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물질로 봉사, 이건 다 수단이에요. 수단. 그것을 이용해서 이 열매를 맺히고 유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3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내서 구제한다. 정말로 사랑이 없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경계하셨죠. 바리새인들의 구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며 구제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사회에 좋은 자기들 기업의 이미지를 얻으려고 엄청난 몇십억씩 몇백억씩 사회하는하고 투자하는 사람,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 하반절에 내 몸을 내쓰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좋은 재능도 기능도 왜 주셨느냐?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특별히 성령 열매 사랑을 맺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사랑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너무 이런 문제가 많아지니까 요즘에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미디어 시대. 하루에 어디서 어떤 일이만 있으면 그대로 다 나가야 되잖아요. 하도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 교회가 말세의 성경에 예언이 됐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가지고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가정마다 문제가 생기고 사회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생겨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보라 해. 세상이니까 사회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도 교회는 다른 세상은 싸우고 가정은 싸워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것으로. 교회는 자기 이기주의를 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원에 서울의 어떤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도 제가 어떤 교회면 알아요. 하도 그 교회가 싸워서 오래돼갖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 텔레비도 나오는 방송 3, 4만 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2,500명 모인대. 그 교인이 우리 신학교 와 그 교회는 2,500명 죽도록 싸우는 거야. 끝까지 싸우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끝까지 싸워요. 사랑이 없으면요 자기 이기주의가 돼요. 자기 중심이 돼요. 자기 이기주의 중심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싸우는 거야.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무슨 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고 포기하는 거고 자기 낮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낮아지는 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 안 해요. 끝까지 자기를 낮추질 않아요. 그런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그 신앙생활은 완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랑, 희락, 화평, 그 속에 그게 없어요.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요한 1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앞에 보세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자, 나는 빛 가운데 있다는 거는 난 예수 믿는 사람다. 하나님 아까 빛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빛의 자녀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교회 같이 나오는 예수 믿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자는 뭐냐?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다는 이 말은 흑암에 쌓여서, 영적인 흑암에 쌓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하고 있는지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 교회가 지금 유익이 되고 있느냐, 유익이 안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20절로 21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너 이거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할지니라. 이 말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근데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저 집사는 꼴 보기 싫어. 아직도. 이 자리에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고집, 아집이, 그래 성경에 뭐라 했냐. 사람의 고집, 완고한 고집이 우상숭배니라 했어요. 자기 그 환악한 고집과 감정과 자기 이기주의, 이게 우상이에요. 용납이 안 돼요. 다른 게 용납이 안 돼. 무서운 거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하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캄캄해요. 어제는 제가 밤에 산에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의 별이 영롱해요. 하늘의 별이 영롱하게 보일 땐 좀 보이는데 하늘의 별이 안 보일 때 있어요. 캄캄한 흑암으로. 밤에 언제 한번 용인 쪽에 한번 산에 갔는데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둠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어둠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형제는 세상 형제를 말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그렇게 어둠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옛날 바리새인들의 그 습관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음 주까지 계속 할 예정인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랑이 이제 그 다음 4절부터 14는 이제 오래 참고 나오는데,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에 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사랑은 뭐냐? 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어떤 열매가 나오냐? 사랑은 가장 쉽게 표현된 건데 이게 너무너무 참 성령께서 잘 표현해 주셨어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정말로 괴롭고 힘들 때 많지요. 속상할 때 많죠. 그래도 그 자식을 다 길러내는 게 뭐냐?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 저렇게도 참고 이렇게도 참고 저렇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이죠. 이혼이에요. 이혼 전문가가 나와서 대답을 했는데 제가 그때 좀 너무 심각한 문제라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여자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이혼이 많아지냐? 그분의 첫 번째 대답은 지금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과 달라서 참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참지. 그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면 옛날 사람들 참 지금 왜 참지 않느냐? 그 참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지금은 세 쌍 결혼하면 한 쌍 이혼한다래. 한국에도. 외국은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 한국도 지금 다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참지를 않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 시각에서 왜 이렇게 참지 않아 이혼이 많아졌느냐? 그는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건 틀림없어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언젠가 또 이렇게 신문에 나온 글, 또 인터넷 뉴스에 나온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이혼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혼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글들이 많아요. 이혼이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뭐 하면서 막 대담하죠. 여러분, 이혼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이혼은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말라기 성경에 하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자를 나는 미워하노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의 종류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서 이혼하는 거 갈라지는 자연사나 아니면 불륜이에요. 불륜.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할 때 그거를 성경에 허락. 그 외에 성격 차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무슨 언어폭력, 무슨 육체폭력이 있다, 그건 다 안 돼. 그런데 왜 그런데 지금 참지 못하느냐? 여러분, 옛날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만약에 옆 동네, 이 동네에서 누가 이혼 하나 했다면요, 빅뉴스예요. 어진 집에 누가 이혼을 해갖고 이혼당해서 지금 여기 돌아왔대.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통 이혼하는 집들도 거의 없었지만 그래서 이혼 안 하면 그게 굉장히 빅뉴스야. 근데 요즘에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성경의 관점에서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말세는 이기주의가 돼서 내가 최고, 나만 위하는 정신이야.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부부가 더불어 살지요. 부부가 더불어 살으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좀 식어져도 이혼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이혼을 하면 내가 낳은 자식은 애미 없는 자식이 되면 새 여자가 계모가 들어오면 저것들이 천박부럭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 못하더라도 자식 사랑 때문에 이혼 못하는 거예요. 또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 없으면 내가 이혼당하면 나를 지금까지 낳아서 길러서 시집 보낸 부모님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부모님 때문에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내가 최고니까 부모가 좀 마음 아파도 자식들이 버림받아도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니까 안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편안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고 싶은 행동이라도, 사랑이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함부로 어떻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고 함부로 어떻게 해버리는 게 아니고 일단 참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시험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목사님들도 시험에 잘 들어요.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성경이 뭐라 했어요? 시험을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 일단 참아야 돼요. 어떻게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참고, 교회 생활에서도 참고, 교회 일을 위해서는 특별히 더더욱 참고. 예? 이게 안 될 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이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성도를 사랑한다면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잘 실천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뭐 사랑 타령, 또 사랑 들었구나, 난 못해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우리가 더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자꾸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